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고 하죠. 아직도 코로나가 예전보다 더 이렇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고흥에는 청정지역이라고 늘 자랑해 왔었는데 고흥에도 뭐 하루에 5명씩 이렇게 발생되기도 해서 예외 없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누가 코로나가 걸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환기 철저히 하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손을 잘 씻고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공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계명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한 내용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는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헌법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이제 각종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또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쭉 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준행하라, 건너가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점령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인데 거기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속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32절, 5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뭐냐? 바로 명령과 구례와 법도다. 그리고 그것은 건너가실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은 세상 가운데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낸 자기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삶을 얻고, 첫째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의 반대는 어떤 길입니까? 죽는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첫째는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다. 누구 백성에게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애굽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은 이 말씀 해당도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지켰을 때는 삶을 얻고, 또 삶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내용이다.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에게 명령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죄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내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룩하지요.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까? 배우지 않아야 될 겁니까? 배워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내용.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쁜 네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삽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면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나머지 이제 제사법이나 각종 규례 613가지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한 내용이어서 그 제사법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법이 주는 의미는 또 알고 의미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렇게 안 살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게 못 살 사람에게 네 그거 죄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한 번만? 아니죠.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까 5장 32절 33절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행치 못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사함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한테다가 네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 늘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은 세상에서 나를 위한 모든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늘 하나님 앞에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품을 다하고, 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나쁘게 바뀌어요.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늘 온화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나쁜 마음,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형제간에게 부모의 재산을 내 것으로 뺏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남의 것 뺏으고 강탈하고 때리고, 이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성품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지독하게 악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다하여. 마음만 있으면 또 못해요. 성품만 갖춰졌으면 못해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기질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바쳤어요. 자식을 안 사랑해서 바쳤을까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판단을 잘 못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죄다, 나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방금 이렇게 말씀해 준 내용을 마음에다가 어쩌라고요? 새기라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어떤 잘못들을 또 실수할까봐 염려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서 자식이 잊어볼까봐 네 명심해라 그러잖아요. 그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새길 명자. 새겨. 마음에다가 새겨. 마음에다 칼로 새기면 아플 거예요.
마음 심자. 마음에다 그걸 새기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칼로 딱 새겼다면 늘 그 상처가 아플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건데, 칼로 안 새기고 말로 새겨가지고 잊어버려. 마음이 안 아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명심해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옛계명이에요. 옛계명. 예수님 오셨을 때로 본다면 옛계명입니다. 그 옛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이 옛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계명은 지켜야 될 것이고 새 계명은 이루어지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계명을 우리 속에 또 내 속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도를 속이고 질투하고 또 나쁜 구덩이로 빠지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이런 것은 율법을 어긴 거라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얻을 수가 없고 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옷소매에다가 말씀을 여서 하고 또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돼야 돼요. 겉으로 한 것은 소용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했을 때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아까 제가 제목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기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대로 하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약속한 땅에 어째요? 못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약속 땅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명령은 십계명이고 각종 율례와 제도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으면 십계명 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613가지 계명은 이 율례와 법도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다, 또 그것을 죄사함을 받을 때는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제사법까지 포함된 것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세 번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 번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다섯 번째,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성읍을 얻게 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때 어쩌라고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받아서 얻고 누리고 있을 때 조심해라. 조심이 뭡니까? 조심, 불조심, 조심 뭐예요? 잡을 조자, 마음 심자. 조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잡는 겁니다. 마음이 가버리면 행동이 가버려요. 행동이 가버리면 나쁜 곳으로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잡아서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죠.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의 단계에서 그 전의 단계는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느끼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나쁜 것을 봐, 나의 유익될 것을 봐, 나의 욕심을 채울 것을 봐, 그것을 보고 생각,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얻지? 마음으로 딱 결심을 하고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취해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때 너는 마음을 잡아라. 그리고
뭘 생각해라? 여기서 준 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낸 것과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비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비입니다.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유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유월절은, 또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은 애굽의 것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6월절은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기념이에요. 구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했을 때 내 죄가 완전히 용서돼서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는 걸 늘 잊지 말아라.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있을 때 너는 가나안 땅에서 마음을 잡고 애굽 땅 종되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늘 좋아하고 들어도 좋은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은 전도집회 말씀을 늘 끼고 삽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그것은 기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념이에요. 기념. 한 번 얻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있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복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게 주시는 기업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좋은 물건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돼야만이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며 섬기며. 근데 거듭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맹세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해가지고 못 지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해야 되니까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맹세해서 못 지키면 안 돼요. 이것은 겨이 지켜라. 그래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할 것이니 이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여기 좇지 말라는 쫓아내지 말라가 아니라 따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좇는다,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왜 맨 먼저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면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때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은 빌헛자 바랄 망자 아무 희망도 없어져 버리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멍청하게 되어 바보같이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맨 먼저 우상을 섬기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리, 진리, 규칙을 집어넣어줬어요. 이것을 위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는 금수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저희를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둬서 서로 욕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동성연애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모든 불이고 추악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거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야. 니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 하고 돼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 취하는 모든 것,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와서 14절에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 여자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여자들과 간음하고 또 그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에게 부속됐다. 그래가지고 연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자기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건데 마귀하고 사랑을 나눠.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마귀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불어. 그래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네 즐거운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텐데 마귀를 섬기고 네 욕심을 섬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어째요? 멸절시킨다.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라서 이 영은 마귀에게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속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거리 속했는지 요리 속했는지 겉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도 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육신이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사는 무리바 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시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도 어떤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명령하신 명령과 증가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삼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표합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따르는 그런 것이죠.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왜? 이미 한번 말씀했던 내용을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20절 이유는 훗날에 너희 아들이나 손자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일에 아들이나 손자가 있습니까? 손자도 있죠. 손자도 있고 쭉 내려온다 하면 누구까지 해당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손자와 손손자, 증손자 이런 손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후손까지가 다 포함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집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항상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걸 먼저 말해줘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말해줘라. 그런 내용이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줬던 십계명과 모든 규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받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이 오늘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날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가지고 승리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제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니는 천국 간다, 축복 받는다,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째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 하나님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둬버려요. 이런 삶이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입니다. 소위. 이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 룻기, 또 열왕기상, 열왕기야, 또 각종 선지서를 다 훑어봤을 때 그들은 이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좋은 가운을 입고 멋진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수시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을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하고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거울로 보여주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이 있고 영생하는 방법이 있고 거룩히 하는 방법이 있고 영생하는 방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난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각종 서신서 속에서 어떤 것이 거짓 선지다, 어떤 것이 다른 교훈이다,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우상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녀잖아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음녀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종교적인 행위가 다 음녀인 거예요. 이 음녀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치 세력과 합쳐진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이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신약성경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말씀인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숭배를 경고함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는 다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음료고 그렇고 다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 것들이 다 그렇다.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약간 오해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많은 수를 원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을 멸망시킨 것처럼 언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니까 어디가 있나. 예.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러니까 다수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거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 내용이면 오해가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서 쬐까는 수만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줬던 것은 방금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울은 뭐냐?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했던 것처럼 그 악한 것을 즐기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기록에 놨다 그 말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도 함과 같으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언제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출 때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다가 절하고 섬겼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절한다니까요. 교파가 건물이 에베당이 쬐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크게 만들어 놓으면 금송아지처럼 보여요. 그래 크게 만든 거예요. 사람 수가 적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숫자를 크게 만들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은 다 맡겨놓고 이게 다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고 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를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사실 24,000명인데 여기는 3,000명으로 기록돼서 왜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3,000명이 죽었다.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봅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구약성경을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왜 기록했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의 시대도 말세요. 지금 우리는 말세예요. 거의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옛날부터 질병이 유행했어요. 말세의 징조인 질병이. 그러나 지금처럼 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닌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전파된 일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질병이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더 횟수가 많아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주 문명 발달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질서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먹지 못할 것 같다 먹으니까 그래요. 땅을 파서 전부 공중에서 쌓아 올려서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질병을 갖다 퍼부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취한 일들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일이 거울이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는 뭡니까? 경계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올까봐 보초를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잖아요. 또 질병이 상관하게 되면 질병의 루트를 싹 점검하고 미리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경계입니다. 이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니 조심해라. 또 어떠라 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끄떡없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어. 그런 자는 더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준만이 넘어지지 않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드릴 말씀은 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 드리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과 또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에 있는 내용, 또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신 내용, 또 계시록 10장, 18장에 바벨론이 멸망된 내용,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11절에 다른 교훈을 쫓는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서 이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교훈이고 앞으로 심판받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앱뱀인 곧 마귀에게로 들어간 것이 계시록 12장 7절 앱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창세기 6장의 니므롯, 네피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 거대한 인간이 태어났다. 그들이 곧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가 살게 하는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어졌고 또 뭡니까?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신을 섬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에 따른 우주론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고 또 여덟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는 뭡니까? 디모전 전서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종교를 섬기게 만드는 다른 교훈입니다. 열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바로 그거다. 그들은 이러이러한 물목을 거래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서 멸망시킨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신명기서와 민수기,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이유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사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다. 이건 거울이다. 경계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성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 종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그 목사의 말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제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참고로 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야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을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종파 또 인간의 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잘못된 마귀의 계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